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 시간입니다.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윗세계 선교회 김성경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상으로 주님께서 머리 뚜껑을 열고 골을 빼버리신 후부터 영안이 열려서 귀신도 보이고 천사들도 보였습니다. 기도원 원목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들 속에서 귀신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도 보이고 공중에 몰려다니다가 찬양을 부르면 성전 밖으로 나갔다가 고개를 기웃기웃하고 있다 기회를 엿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주 큰 구렁이가 수양관 입구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가 은혜 받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한 입에 꿀꺽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싸우지 말고 입술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제가 귀신이 보여서 무서워 잠을 못 자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엔 기도를 해보자고 두꺼운 이불을 들고서 기도원 성전으로 가서 이불을 덮어쓰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낮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어디 계세요?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빵 과자 주니까 교회 다니다 그만두고 세상에서 살다 와서 사도신경도 잘 못 외우는 죄인입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전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처럼 무섭게 들렸고 그 말씀이 저의 온몸을 오그라들게 만들 정도로 무서워서 그대로 믿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환상으로 하나님의 성전뜰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셨습니다. 저는 뜰을 이리저리 헤매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잠깐을 그렇게 애달프게 기도한 것 같은데 밤새 했었나 봅니다. 어떤 분의 발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손을 내미셔서 제 어깨를 톡톡 다독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나오셔서 성전에 불을 환하게 키우셨습니다. 저는 항상 앞쪽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제일 앞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고 그 예배 시간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온 성전을 돌아다니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신기하고 좋아서 저는 연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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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외쳤답니다. 수양관에서 제가 천국 지옥을 보고 영안이 열렸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연말이라서 정말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셨기에 성도들이 1000명도 넘게 모였습니다. 한 달 내내 오신 분들마다 저에게 관심을 보이셨고 예배 시간에 강사 목사님들께서 제게 오셔서 제 머리에 안수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수양관 원목 목사님이 낮 예배 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보처럼 가르쳐줘도 잘 몰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배 끝나면 상담하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서 예배가 끝나고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원하십니다. 그때 제 형편은 엄마가 얻어준 사글세의 1년 것을 미리 내고 사는 방이 있을 뿐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살 때 모자 보건법에 따라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 생활비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나마 병원 생활을 할 때는 생활비가 나왔지만 알코올 중독이란 것이 보기에는 멀쩡해서 병원에서 퇴원하면 생활비가 감면되어 버립니다. 제가 목사님께 가진 것이 없다고 했더니 세상에서 병원 가도 돈을 쓰는데 목숨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때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어느 날 기도원 목욕탕에서 빨래를 하는데 날씨도 춥고 물이 차가워서 나중에 세탁기라도 하나 사드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세탁기 가격이 1년 월세와 맞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제 목숨값이라 생각하고 돈 좀 만들어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병원 가면 그 돈만 쓰겠어요? 더 쓸 뿐 아니라 엄마 힘들게 하고 결국 지옥 갈 거예요. 꼭 돈 좀 만들어주세요. 빚 독초 가듯이 날마다 전화하는 저에게 어느 날 엄마가 돈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가서 얼른 수표 2장을 낚아채도 받아서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장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단번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감사로 상달되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알코올 중독에서 담배에서 구원해 영원히 해방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믿음과 순종이 동반되어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도장 같은 것을 크게 박아주셨습니다. 크고 동그란 도장 같고 마패처럼 노란 금색이었는데 뭐라고 글이 쓰여 있었고 아주 빛났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 가슴에 인이 박히듯이 탕 하고 박히자 흉패라고 하셨습니다. 장기 금식하던 전도사님께 물어보니 출애굽기를 보면 나았다고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보니 믿음의 흉패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강권적인 믿음.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하시려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도장 찍듯 가슴에 박아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양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일 금식하시던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것을 물어보시더니 나중에 당신 교회에 와서 간증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교회에서 먼저 간증하고 목사님의 허락을 받은 후 다른 곳에서 간증하라고 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술을 많이 먹는 바람에 간도 시력도 나빠지고 사람이 흐릿하게 보여서 안경을 썼는데 올라오기 전에 안경을 잃어버려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모님이 봉투에 5만 원을 넣어주면서 당신이 안경을 사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못 받는다고 사양을 해도 기어코 주셔서 죄송한 마음으로 받긴 받았는데 여간 고민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사자들이 돈을 받아먹고 교만해지고 타락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돈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다 전 평신도 아닙니까? 정말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모님 성의도 받아주고 다시 돌려줄 방법은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봉투에 돈을 넣어서 그 교회에 헌금해라. 아하, 그렇구나. 그 방법이 있었군요. 저는 그렇게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사모님은 황당해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 눈은 주님께서 잘 보이게 고쳐주신다고 하셨으니 걱정 마세요. 주님께서 제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 눈에 손을 올리고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눈은 밝아질지어다. 눈은 밝아질지어다. 기도를 얼마 동안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정말 시력이 1.2로 밝아져서 안경을 안 쓰고 다녔고 그 이후로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면서 간증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제 손에 뜨거운 불이 들어와서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손을 휘저으니 제 손에서 불이 나갑니다. 환상으로 보이기만 하지 말씀으로 정립이 안 돼서 기도하면서 손을 휘젓는 모양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회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기도굴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또박또박 시키셨습니다. 술 마신 것, 담배 핀 것, 음란한 죄, 도적질,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너무도 많은 죄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쫙 펼쳐지며 똑똑히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도 창피한 모습에 제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어 개미 소리만 했지만 귀는 열려 있어서 천둥소리처럼 쩌렁쩌렁 울리는 듯 했습니다. 김성경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김성경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제 추접한 그 모습. 어느 날 어디서 누구랑 무슨 짓을 하였는지를 영화처럼 선명하게 찍어 놓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너무도 두려웠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이는 거 다 걷어가시고 제발 안 보이게 해주세요. 예수만 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정말 잘 믿을 테니 제게 십자가 사랑만 가슴해 주시고 이 더러운 장면들은 제발 다 걷어가세요. 네, 하나님. 그래도 계속 보여서 정말 무서웠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코도 열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향기로운 꽃냄새가 나기도 하고 모두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똥냄새나 시궁창 냄새가 진동해서 구역질이 날 것 같아 코를 잡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꽃냄새는 하나님 나라의 냄새이고 똥냄새나 시궁창 냄새는 기도하던 자들이 회개하며 토해낸 더러운 죄들의 냄새였습니다. 또 영이 열리다 보니 옷을 분명히 입고 거룩한 척한 사람들이 발가벗고 다니는 것도 보였습니다. 어디다 눈을 두어야 할지 난감하게 짝이 없어서 눈길을 땅바닥을 향하고 사도신경만 외우고 다녔으니 다들 저보고 이상하다고 했었을 겁니다. 설교를 하시던 어떤 강사님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팬티만 입고 겉옷을 입지 않으시고 마이크를 잡고 얼굴이 빨갛게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 물어보니 그래도 팬티라도 입은 것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들과 바람은 안 피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죄를 지어서 예수님 피로 가림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만약 여자들과 바람까지 피웠다면 팬티도 못 입고 발가벗고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게 설교하시는 모습은 그래도 주님 일에는 열심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눈에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발가벗고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간간히 오는 외로움과 수양간을 내려가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두려움에 혼자 한숨 쉬고 앉아있을 때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한글 글자 그대로 똑똑히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의 말씀이 톡톡 튀어나와 공중에서 살아서 움직이며 떠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 숨쉬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또 어떤 날은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성경책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환상으로 성경책이 첫 장부터 짜르르 넘어가더니 한 장 한 장 떨어지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돌돌 말려서 제 입속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때는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보이고 들리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너무도 많은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고 살지 궁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성전을 떠나면 죽는다고 해서 아예 이 수양간에서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여 집사님께 여기서 일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습니다.